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열매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것이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열매가 필요한 것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내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 그렇겠죠.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다른 열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거듭난 열매가 되어야 돼요. 거듭난 생명의 열매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성품의 변화,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삶의 열매들이겠죠. 사역의 열매, 봉사, 또 영혼을 돌보는 이러한 열매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생명과 성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삶으로 맺는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풍성하면, 영혼이 잘 되면 축복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열매이겠습니까?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면, 뒤에 것을 구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평생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의 생명이고 또 축복이고 상급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단어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지.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헛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는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열매 맺는 두 가지의 원리. 우리의 생각하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서 말씀하세요. 6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6절에서 이렇게 된대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죽어버린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구하는 것을 이루신대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붙어 있다는 게 뭘까?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일까?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주권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니엘, 요셉,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곳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뭘 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죠. 자기가 죽을 위기가 되면 권력에 가서 절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기도하던 거 기도하고. 그렇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내가 애굽에 왔으니까 여기서 출세 한번 해봐야지. 뭐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이거 거절하면 내 목숨이 위태할 텐데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려?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렀어요. 말씀 안에 머물렀어요. 나의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유익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권력 앞에 절해야 되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타협해야 하고 그랬겠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날마다 쫓기며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였나요? 육신의 유익을 구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이 말씀 앞에 주님 안에 머물렀더니,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렸더니 손해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올리시잖아요. 세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의 원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방법으로 세상과 어떻게 결탁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논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방법을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나의 육신의 유익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나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욕이든 아니면 어떤 내 사업의 유익이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내 육신의 소욕, 나의 본성, 나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면서도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요셉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도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성공하게 하시는데 나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도덕적인 선밖에는 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순종의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에게 능력 주세요를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절대로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는.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 거듭남이라는 자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죽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실제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버릴 수 있게 하다. 가치 없이 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포기하기 쉽지 않죠. 재앙이 형제 요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없는데 갈망이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내가 부인됐는데, 내가 죽었는데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만 풍성한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렇겠죠? 내가 아니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 마귀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뱀 잡을 일은 없잖아요. 마귀의 공격.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독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메일을 켜면서 잠깐 뉴스가 떠서 딱 봤는데 22살짜리 여배우가 집에서 사망했다. 거의 자살이에요. 그렇죠? 그런 연예계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종종 뉴스에 올라와요. 우울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약을 먹고 이렇게 오픈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거절하셔요. 안 받으셔요, 복음을. 그랬는데 이분이 한 2주 동안을 폐렴 치료를 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2주가 됐는데도. 어떤 분은 퇴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퇴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잠도 잘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머니를 늘 기도를 해드리는 걸 봤으니까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믿음이 있지만 나는 교회 안 다녀서 믿음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제 기도를 하고 오늘 딱 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양반 그렇게 기침하면서 잠 못 자더니 어젯밤에 잘 잤다고.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자기 남편이 왔는데 나 어젯밤에 처음으로 잘 잤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도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다른 약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육신의 유익, 세상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셔야 돼요. 절대로 육신의 방법 하지 않았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을 사용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연합됐다, 가지가 붙어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어떻게 동행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영적인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 어떻게 그분과 이렇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동행할 수 있지?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막 세상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래요. 주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생각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과 생각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을 하면 육의 사람이 돼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하게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대요. 생각의 중요성.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에 치우치고, 또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갈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우리 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앙 형제가 요즘에 싸우는, 막 계속 들어오는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된대요. 우리 영이 죽게 된대요. 사망을 이루게 된대요. 영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밀어내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 또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쇼츠 보고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몇 시간씩 밥 먹고 대화하고 보고 듣고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뭐가 들어와요? 계속 육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의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상 것이 들어오면 영의 생각은 밀려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계속 자라나게 돼요. 그렇겠죠? 우리가 뉴스 보고 쇼츠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자꾸 보면 볼수록 더 커집니다. 보면 볼수록 커져요.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다윗은 유혹의 자리를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생각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서로 대적한대요. 그럼 내가 육체의 것들을 보고 있고 생각하고 하면 성령의 소욕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보고 듣는 것들, 육의 생각들이 가득하면 영과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생각 속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영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생각에서 이미 졌다. 그렇죠. 실제는 뭐예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겠다예요. 영적 현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2명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보는 것에 반응했어요. 보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상황은 어때요? 안악자손과 같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자기들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 이 두 명은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현실에 반응했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우는 지금 이것 골리앗과 같아.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이겼다. 나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다.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구한 것을 믿으래요. 구한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끊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생각의 싸움의 비결인데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상상하면 그대로 된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지금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라고 믿었다면 그 승리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라고 말씀, 실물이다. 믿으면 그것은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곳의 말씀. 이 가나안 정탐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다 이 불신도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불신도 상상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 불신의 상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때 생각대로 된다. 세상에서 생각대로 티. 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사용해요. 이게 다 교회 안에서 그 원리가 나간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 원리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완전 마이다스의 손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대로 된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고 구한 것은 너희가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불신을 상상합니다. 불신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허용하면 안 돼요. 불신을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우리의 아내들과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불신에 사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상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우리 재앙 형제가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과의 이 싸움에서 내가 돌파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 사사로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내가 발목 잡혀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내 삶이 끝나겠는가.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나는 뭐 머리도 안 좋고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소심하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위치에 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상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성취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직업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직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중요한 영의 작용이에요. 의인들은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을 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망하잖아요. 생각은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영의 작용.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뤄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마귀에게 내어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란 것이죠. 그렇죠?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전개됩니다. 계속 전개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헛된 것에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상상할 것인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영혼이 멸망하게 될 것인가?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상상하세요. 건강을 기도하고 건강을 상상하세요.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를 기도하고 승리를 상상하세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막 영의 생각을 하는데 문득 또 치고 들어오죠. 그것을 싸워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축복은 나의 노력, 그 노력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면 실패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것이죠. 나의 노력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실패합니다.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예요.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함으로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상상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믿고 받았다고 믿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내가 핵무기를 얻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내가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영적인 핵무기를 내가 가졌구나.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니까요.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막을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핵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업은 번성했습니다. 나에게 신실한 배우자가 왔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믿고 상상하는 대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생각을 통해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